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조 해능심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육조 해능심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결국은 자기가 부처님 마음을 꺼내서 우리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그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육조 해능심은 설법을 해주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꺼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죠. 오늘 공부를 배워보시고 어떤 글이 써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교재 47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고 하는 거고, 선정이 먼저고 지혜가 나중이다, 지혜가 먼저고 선정이 나중이다 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동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내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럴 때 선정과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일부러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집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전체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좀 생각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에 대한 예를 들었죠. 개구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먹이가 오면 먹이를 잡고 자기가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뛰어 또 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일할 때는 일할 때 그대로, 또 걸을 때는 걸을 때 그대로, 또 뭐 뛸 때는 뛸 때 그대로, 또 음식을 할 때는 음식할 때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을 하는 가운데 다른 것도 보이고, 근데 음식에 집중한다 하면 그거는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거는 하나에 머무는 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가 뭘 한다 생각하지 않고 할 때, 그때 선정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보면 일행삼매라는 게 있습니다.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반 말하고는 달라요.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공부가 아주 쉬워질 겁니다. 육조 단경의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일행삼매란 오고 가며 앉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늘 고든 마음을 쓰는 것이다. 오고 가고 앉고 눕는 모든 삶 속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내가 뭐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잘 때, 누울 때, 걸어갈 때 뭐 등등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 눈을 뜨고 잘 때까지, 아니 잘 때까지도 그게 바로 이렇게 일행삼매가 적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직심이다 하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죠. 하나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그냥 주어진 대로 연 따라 인연 따라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지지 않았죠?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마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음명한 건데, 이거는 마음이 하나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머문다 해가지고 집중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인연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만히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바로 이 삼매가 되는 겁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삼매가 되면 동서를 구분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하나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동서가 분간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의 골똘히 생각할 때 다른 것이 오면은 모릅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삼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육조 스님의 이 일행삼매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행삼매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직심이다. 고든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정명경에서는 고든 마음이 수행터이며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국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조 스님도 보세요. 일자무시가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육조 스님의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육조 스님의 말인데 그 제자 법회 스님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첨부했을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듣고 알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학식이 있어서 경전을 많이 와서 안 게 아니라 듣고, 그렇죠? 우리가 듣고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하고 또 정명경이라는 유마경이거든요. 유마경에 대해서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는 첨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명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고든 마음이 수행터이며 직심시 도량, 그리고 청정한 국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행삼매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알 수 있어요. 그 유마경에서는 그 광엄동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엄동자는 이제 대승불교예요. 근데 동자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애들이 아닙니다. 화엄경에도 선제동자가 나오죠. 동자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지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동자예요. 광엄동자가 나오는데 유마거사하고 길가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광엄동자가 어디서 오십니까? 하니까 난 도량에서 옵니다 했거든요. 유마거사가 도량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유마거사가 직심시 도량,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도량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붓다가 보리수 아래가 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달은 장소인데 유마거사는 일상생활의 고든 마음, 직심이 바로 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시가 도량이다. 또 지게가 윗바람이 도량이라 하고 또 자비지사라고 하는 사불항심이 도량이라 했습니다. 그 유마경 불국품에는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청정한 국토, 정토라고 하는 것이 나와지는데 이 청정한 국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바로 청정한 국토다 했습니다. 결국은 청정한 국토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하면 바로 청정한 국토가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리불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정한 국토입니까? 부처님은 청정한 국토라고 내 마음이 청정하면 다 청정한 국토로 변한다 하지만 이 세계는 지금 더럽지 않습니까? 중생들 더러운 중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밝은 태양이 있는데 이거는 밝은 태양이 있지 않는가? 근데 밝은 태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있습니다. 그 장님이죠. 장님은 밝은 태양이 있는데 불구하고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청정한 나라인데 내 마음이 더러우면 청정한 나라가 더러운 나라를 보일 수 있고 내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그대로 청정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또 도와줍니다. 낙의 범왕이. 낙의 범왕이라는 이제 천신이 있거든요. 사리부리어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는 높고 낮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은 중생의 마음이 더러우니 그렇게 보일 뿐이지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로 여기는 청정한 국토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리불이 또 많이 혼나죠.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승불교를 좋아하는 대승불교를 만든 경전 작자들이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이 세계는 깨끗하다 했습니다. 결국은 내 눈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한 거예요. 세계가 청정하고 더럽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우선 청정하게 하면 그것이 폭을 넓혀가면 세계는 아주 넓게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세계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직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직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실론에서는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직심이에요. 그거는 진여와 같은 마음입니다. 곧바른 마음이죠. 두 번째가 신심입니다. 깊은 마음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갖다 깊이 하는 마음. 진여의 마음이 되니까 부처의 마음이 되니까 중생을 연민히 생각하는 마음, 또 내가 덕을 쌓아야겠다는 마음, 내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마음, 그 깊이 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리심이에요. 크게 상대방을 어여삐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 줄 마음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기보다는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선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어요. 지금 결론이거든요. 이 과정에 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결론을 먼저 내세우면 그 과정은 어떤 것도 좋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라스트 씬은 행복이다. 해피엔드로 끝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행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프로세스구나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국 남편이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또 시어머니가 또 동료가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는 나를 청정하게 해주려 결국 상대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보상이라 생각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세요. 앰프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오래되니까 돈 달라고. 근데 저러다가 또 이제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 결국은 인생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과정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뱉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숨을 뱉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들이쉬는 숨보다 내뱉는 숨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이쉬는 거는 자연히 들이쉬어요. 근데 우리는 숨을 들이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숨을 들이쉴 때는 사람이 들이쉬니까 살아있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들이쉰다는 거는 산소를 들이쉬거든요. 근데 산소가 들이쉬고 몸 안에 들어가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섞여서 탄산가스를 내보냅니다. 결국은 들이신 산소보다 내쉬는 탄산가스가 더 무거워요. 무거우게 내려가게 돼 있죠. 근데 탄산가스를 또 식물이 또 흡수합니다. 그럼 광합성해가지고 산소를 내보내죠. 결국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한단 말이죠. 근데 내쉴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쉴 때 탄산가스를 내쉴 때 살아있다. 내가 내뱉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내뱉는다는 걸 갖다 깊이 생각할 때 이것이 공이구나. 공이 안 되면 안에서 이것이 탄산가스가 생성 안 되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거 좋아를 이룰 때 내뱉는단 말입니다. 결국 내 몸에 감사하다는 거죠. 내 몸이 살려줘서 탄산가스를 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과연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냐는 거죠. 어느 것에 깊이를 두냐는 거죠. 우리는 숨을 쉰다는 것만 중요하지 내뱉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들이쉬는 숨에 대해서 우리가 치중하고 있고
내뱉는 숨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쉰다. 뭐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숨 날숨에 대해서 숨을 쉴 수 있다, 내뱉을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한순간인데요. 결국은 이 숨 한순간, 이 들숨 날숨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 덕분에 내가 살 수 있고 모든 것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내 몸이 나 혼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소 공짜로 마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산소를 들이킬 수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뱉을 수 없으면 결국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결국은 들으실 수 있는 거는 모든 것 덕분에 들을 수 있고, 내뱉는 거는 내 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내뱉을 수 있습니다. 숨 하나도 그래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도 상대가 있어야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상대가 있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상대가 있어 화를 낼 수 있고, 내가 슬퍼하는 것도 상대가 있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남의 몸이고 남의 몸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 둘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행삼매예요. 그게 직짐입니다. 진리를 아는 마음은 진리를 안다는 마음이거든요.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 나옵니다. 실상이 뭐겠어요? 진실한 모습이죠. 실상은 결국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설관 보현보살 행복교회는 그런 말 나옵니다. 실상을 알려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실상을. 그럼 참회의 마음이 나온다 그래요. 참회가 뭐겠어요? 자기를 갖다 뒤돌아보는 마음, 있는 그들의 자기를 보는 마음. 근데 참회를 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실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참회, 모든 죄는, 모든 허물은 서류가 있을 것 같아서 자연히 녹아버린다 했습니다. 왜? 실상을 아니까. 그게 참회라는 거예요. 단순한 내가 순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작용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고든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과 제자 관계없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안 하는 사람 관계없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되는 거죠. 소리가. 근데 얼마나 보살님을 하십니까? 내 잘못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바로 찬스거든요. 우리는 대화하면서 내 주장을 내세웁니다. 상대하고 대화하면서. 근데 내 주장을 내세울 그때 괜찮아요. 근데 상대하고 관계할 때, 대화를 이룰 때 내 주장이 틀리다고 생각할 때 내 주장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라고 상대한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그런지 아세요? 자아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우면 안 돼. 나는 잘났어.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아. 나는 올바라. 때문에 나는 남에게 숙이면 안 돼.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그 작은 자아예요. 작은 자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큰 자아. 이만한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와 관계할 때 찬스예요. 사람들 그래요. 왜 스님은 자꾸만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하고 얘기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립니까? 내가 잘못하는 걸 알 때는 내립니다. 그게 바로 큰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나라고 실수 안 합니까? 나라고 밥 안 먹어요? 네? 나라고 화 안 냅니까? 나라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 깊이 해보십시오.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직심이라 했어 분명히 육조스님이. 이 직심은 파자로 볼 때 우리 덕이라는 거 있죠. 덕분이라고 하면 덕. 그 덕이라는 걸 갖다 쪼갠 겁니다. 그거를 이제 14가지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파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 덕이라는 글자를 덕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직심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파자할 때. 그럼 결국 덕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육바라밀을 얘기하거든요. 육바라밀을. 또 직심이라는 거는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나올 때는 육바라밀 말, 보살의 마음으로 나오거든요. 작용을 할 때는. 그럼 육바라밀은 뭐겠어요? 아까 유화경에서도 직심이 도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바람이 도랑이라 했습니다. 사무랑시 도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바람이는 결국은 뭐예요?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마음이에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그럼 상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해서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수행할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상대의 잘못을 꼬집고 그러죠. 그리고 상대가 미우면 안 하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순간 상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상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상대가 안 됐다고 보입니다. 불쌍하다 보입니다. 그때 육바라밀이 나갑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만 할 때는 대립이 돼요. 상대는 잘못한 사람, 나는 상대가 잘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않고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꼬집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두 사람이 나오게 있어요. 그럼 나는 냉정한 사람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고, 상대는 잘못한 사람이 되고 비굴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가 찬스예요.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이 되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니까 보시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까 기치를 그러잖아요.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세 가지 마음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직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연을 아는 마음. 두 번째가 신심, 깊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연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깊이 덕을 쌓아야 될까? 그 세 번째가 대비심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아픈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갖다가 이해하고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나갈까요? 방편이 나가겠죠? 그래서 그 밀교 경전 대일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샘의 중샘의 보리심에서 대비심이 나고 대비심에서 방편 나온다. 구경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어요. 중생의 보리심은 뿌리입니다. 보리심은 내가 진리를 알고 도를 알고 내가 진짜 잘 날아갔다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말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익힌다 하죠. 보리심은 내가 항상 좋게 사회를 좋게 해나가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됐다. 저 사람 왜 그럴까? 거기서 방편이 나갑니다. 방편이 중요한 거죠. 방편은 중생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간에서는 방편도 거짓도 방편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거짓이 아니라 상대를 이익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약간 괜찮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또 방편으로 유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방편에 머물러 있어요.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편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육체적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요 정도 아픔이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맞는 약을 쓰다가 좀 차도가 좋아지면 약을 바꾸잖아요. 약을 또 줄이거나 분량을 또 다른 약을 쓰고 그러죠. 그러니까 방편이 자꾸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 방편만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편이 고정돼서 그럼 방편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또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뛰어난 농부는 풀을 보지 않고 풀을 뽑고, 그다음에 중간 농부는 풀을 보고 풀을 뽑고, 또 아주 아래 농부는 풀을 보고도 뽑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뛰어난 농부는 논에서 풀을 보지 않고, 뛰어난 농부는 풀을 보지 않고 풀을 뽑습니다. 중간 농부는 풀을 보고 풀을 뽑습니다. 또 아래 농부는 풀을 보고도 풀을 뽑지 않아요. 이거는 비유지만 우리 마음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뛰어난 농부는 풀 뽑을 때가 되면은 풀 보지 않고 풀 뽑는 거죠. 벼에 있어서 잡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풀을 뽑을 때가 됐을 때 풀을 보지 않고 풀을 뽑는다는 거예요. 미리. 근데 중간 농부는 잡초가 나오면 풀을 보고 풀을 뽑는 거예요. 근데 아래 농부, 최하열된 농부는 풀을 보고도 내일 뽑지 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번뇌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리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뭐예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났네 하고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그걸 하다가 그냥 나중에 하지, 나는 그냥 어물어물 숨겨버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설명이 길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상에 있어서 내가 수행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집안에서 남편하고 관계, 자식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결론이에요. 과정은 괜찮습니다. 부부니까 싸울 수 있고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풀을 보지 않고 풀을 뽑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여보 오늘 잔소리해서 미안해, 아까 화내서 미안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갖다가 나는 하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하고도 내가 미안하다 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대가 나의 잘못을 얘기하면 그래요,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안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남자로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 자식한테도 얘기하고. 옛날에 안 했잖아. 아니, 저는 제가 잘못한 건 항상 얘기했다. 이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가 그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안 돼요. 중생이기 때문에. 왜 안 되냐? 더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세계도 될 때까지 되면 되는데, 근데 난 그것을 일방적으로 된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 중생하고 관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관계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결론만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어떠세요? 답이 없어. 네? 맞죠? 오늘 보살님 어떠세요? 이번 토요일에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오시대요. 만난 거 준비했는데 왜 안 오시나 했는데. 그렇죠? 보살님 어떻게 하세요? 공부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계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공부하면 하는데 네. 신랑하고 무슨 말을 대화를 잘
내가 매일 하고 싶은 생각도 꽂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듣기만 듣고 있지. 거기 그냥 반박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는 거야. 그죠? 한 번쯤 이제 대화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한번 시작하는 거는 거.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화가 없이 살아가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대화가 있어야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냥 하면은 너무 그거는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활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재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싸운다는 거. 때문에 이게 진짜 대승불교거든요.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잔소리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싸우는 가운데 정들어요. 싸우다 보니까 상대가 화나서 어떤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근데 말이 대화가 없으면 상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모르거든요. 근데 말이 생명이에요.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요즘에는 진짜 혼자서 살아가는 게 편해지니까. 그럼 왜 그러겠어요? 좀 이렇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거든요. 왜?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근데 부딪혀야지만이 활기가 있습니다. 부딪혀야지만이. 그렇지 않아요? 어제보서는 어때요? 오늘 공부하니까. 요즘 뭐 하시나 계속 늦게 오시대. 네, 뭐 그것도 살아있는 거죠. 오늘 어떠세요? 배우니까?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 싸우기 싫어서 대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하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래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이. 왜? 인간은 희노애락이 있고 그 7가지 정이 있습니다. 뭐 슬프고 기쁘고 뭐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뇌가 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번뇌적 보리거든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 아니라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간다는 겁니다. 그 번뇌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번뇌는 풀인데 풀을 갖다가 내가 뭐 생성해도 번뇌의 풀을 잡초를 내도 그걸 마지막에는 내가 뽑아버리면 되거든.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대승불교예요. 근데 소승불교는 번뇌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야. 대화 안 하면 돼. 소승불교예요. 이기주의잖아.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정적인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그 됐어. 작용이 없어. 활동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게 단절돼 버립니다.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승불교는 대화를 통해서 지지고 먹고 싸워도 괜찮아. 마지막만 좋으면. 남편하고 잔소리를 대고 의견이 또 일치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보 당신 그 의견 그런데 그래 아까는 내 의견 너무 주장해서 미안해. 당신 또 생각을 지나보니까 이해되네. 아까 미안했어. 끝나면 돼.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면 상대는 달라지거든.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훈련해보세요. 뱉어보시라고. 아까 뱉으라 했잖아. 뱉어보시라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미안해하고. 내 생각은 그런데 당신 생각은 그렇대. 근데 아까는 내 생각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당신 생각을 이해 못했어. 미안해 여보. 이 말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진짜 심도 없게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전 늘 합니다. 미안하다 하고. 어때 보세요? 안 보세요? 맞지? 난 항상 그러지. 미안하지?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웃어요? 맞잖아.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부부가 아니니까. 부부는 스님 이게 화해가 되고 서로 몰라면 50 이전에 그게 형성이 돼요. 네. 근데 50 넘어서 60 되고 이러면 네. 아직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 주장이 세기 때문에
여자가 사실은 지혜가 더 뛰어나거든요. 근데 여자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늘 놔둬야 돼. 뭐 그걸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불교를 배우니까 지금 여기서 직심이 지금 포인트잖아. 직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황하게 지금 뭐 시간 길게 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결국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그 결국은 내 자신은 불성이 있잖아요. 근데 불성이 있는데 불성에 번뇌하게 자아라는 것이 끼면은 불성이 안 나오거든. 근데 자아 껴도 괜찮은 거야. 자아 껴도 어차피 불성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 자아가 뭐예요? 내 생각, 상대에 대한 견해, 그 아상 인상이 되잖아. 그 중생상, 수세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떤 걸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자아를 벗기면 불성이 나오잖아. 불성이 나오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니까, 직심이니까, 있는 그대로 마음이니까, 여보 미안해 할 수 있잖아. 응? 아까 그렇게 했는데 뭐 당신 생각이 맞네요.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네요. 내 생각 너무 주장해서 미안해요.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육바라니잖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맞잖아. 6개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 지혜가 되면 결국은 보시가 나오거든. 보시가 되면 지혜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다 하나거든. 그 선정은 뭐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그대로 마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주는 거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분석하고 재판하려 하는 그 마음보다는 이해하고 알아주는 마음이 되면은 직심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도량이라는 거지. 깨닫는 마음이지. 이게 바로 일행삼매라는 거지. 육전행심은. 한번 해보라는 거죠. 바꿔보라는 거, 인생을. 다시 결혼 전으로. 저는 결혼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고 저에게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나를 초월한 나, 상대를 초월한 상대를 볼 때 직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초월이 뭐겠어요? 미운 색깔로 있는 사람을 초월하면 뭐예요? 공이 되는 거지. 나로 있는 나를 초월하면 공이 되는 거지. 공이 나가 나오는 거지. 이럴 때 진짜 일행삼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삼매는 어두운 마음이 아니고 정신 집중이 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초월된 마음, 그냥 놔진 마음이에요. 하나에 집중한 마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잖아. 저 사람이 말하면 또 지랄하네. 또 하네. 이러잖아. 또 이러잖아. 아이고 또 하든지 또 하네. 이러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저 사람 그래? 새롭게 보면 되잖아. 너 술 먹네. 아니 또 쫀쫀하네. 저러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의 습관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외국도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생명력을 한껏 저렇게 살리는구나. 그 굽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직증이 되잖아. 제 말 맞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종교는 실천입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불도를 보는 거예요. 그 불도를 보는 마음은 결국은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마음이에요. 맞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 맞는 사람만 사귀거든. 또 나는 내 입장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만 좋거든. 근데 결국 나하고 상대가 틀리다는 거는 충돌된다는 거는 서로 이해 부족인 거지. 알아주는 마음 부족이라는 거지. 직심이 부족한 거지. 이 우리가 공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그런 있으면 뭐예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찌르든지 비판하든지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든지 이런 거 통해서라도 한번 계속 해보라는 거지. 승질 내게 하면 승질 낼 거 아니야. 승질 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가 그 사람 마음 알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야. 서로 건드려 보라는 거야. 툭툭툭툭. 이런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아이고 그러다가 진짜 뭐 피 말라 죽어. 피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이 자리가 찬스라는 거지. 오늘 진도는 안 나갔어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남조사? 맞아 틀려? 아니 제가 네. 12년 전에 여여선에서 스님한테 이 비슷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아 그랬어요? 12년 전이면 제가 그때는 50 하나인데 젊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신랑하고 뭐 안 맞을 때는 막 싸울 네. 때였거든요. 네. 싸울 때인데 나도 자존심이 되게 세고 우리 신랑도 자존심이 되게 세는데 스님 이 강의를 듣고 네. 진짜 내려놓고 내를 완전히 내려놓고 싸웠는데 불구하고 내가 좀 저 자세로 이제 맞춰주는데 그거를 안 받더라고요. 그거조차도 안 받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또 그 다음에 한 번 해갖고 되냐고 두 번, 세 번 해야지. 그때 또 그래 강의를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더라고 우리 신랑이. 그래서 거기 그래서 네,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거 그냥 근데 또 그 뒤에 스님이 또 뭘 하셨냐면은 남편은 제일 구제하기 힘들다고 안 되면은 그냥 놔두라 이러셨거든. 그 놔뒀더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졌어요.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 인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몇 번 연습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그 야구선수 이승엽도 하루에 3000번 이걸 시행한대요. 그래 하면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게 내 수행이거든, 사실은. 절명에 못 살아요. 나도 될 때까지 하려고 노력하잖아. 요즘 노력하는 거 보이죠? 나, 그죠? 애를 씁니다. 나를 내려놔버렸잖아. 그리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주어진 대로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리고 어제 아는 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허무하더라고. 내려놓은 거야, 이제. 아, 이제는 신도 교육을 하는데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수행자로 가겠다는 거지. 내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식욕이 땡기는지 많이 먹어가지고 4kg 쪘어. 웬 밥이 땡겨 이렇게. 자꾸 또 먹고 싶어. 죽겠어요. 이제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런가 봐요. 한번 바라지 않고 그냥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어진 거에 대해서 잘하면 그게 연기법이거든. 예, 고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신랑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별로 안 통하니까 우리 딸하고 사이 오라 하거든요. 네. 그 아들 오면 내가 또 피곤하거든. 뭘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떠하면 안 오나고 또 전화가 오라 하거든. 우리하고는 같이 있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니 자꾸만. 딸이 좀 부리잖아. 실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사이도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 좋다 하지 좋다 하고. 안 그러면 또 시동생들 오래 하고 내가 딱 죽겠어 그러니까. 너도 다 보통 일이 아니고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보통 일 아니래요. 예. 신랑한테 그래줘야 되네, 그지? 나는 자꾸 몸을 더 아파지나 이번에 또 하니까 엄청 식이 안 좋아가 의사가 놀래더라고. 이래가 하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입어야 된다 의사한테. 몸은 자꾸 안 좋는데 자꾸 일은 더 해야 될 판이고 이런다 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 보살님 신랑에 있어서는 보살님이 신랑의 단점을 다 알잖아요. 속속에 다 하니까 보살님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체 하고 싶지 않고 잘난 체를 못 하거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 뭐 사위라든가 딸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의 존재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은 들어주고 알아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 신도리 날 뻔히 아는데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잘난 체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야. 나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그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우리 식구들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드러나면 되지.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알아주세요 하면 될 텐데 내가 그거를 갖다 밖에서 찾은 거야. 이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 신랑도 그런 입장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들어줘야지.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 이제 뭐 음식 만드는 게 줄어들지 않겠나. 그 대신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지. 그게 더 힘들어. 들어주는 게 사실은. 음식 만드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더 힘들어요. 들어주는 게. 그죠? 밖에 나가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 하려고 하지. 밖에 나가면 그래. 전부 다 사람들이 외로워서 자기 얘기가 잘난 이렇게 하려고 막 그래. 그럼 난 다 들어줘. 들어주다 보면 재밌거든. 난 너무 들어주기 잘하니까. 그래도 재밌어. 그 사람들 알아주니까. 우리 식구들은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나를.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약발이. 속으로는 흐뭇한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활력을 찾고 싶은 거야. 예. 새로운 분위기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또 하지만 이제는 안에서 이제 더 내실에 충실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재미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재미없어, 좋지. 또 하신 말씀을 해보세요. 요즘 요새 어때요? 공부 됩니까? 아니 진짜 소갈물이 못 돼가지고 예. 네. 신랑 일찍 들어오면 막 좋고 늦게 들어오면 또 저 버릇이 언제 고치나 내 속으로 그냥 못 고칠 병인데 저 언제 고치나 지금 좀 성실하면 안 되나 그렇게 내 캐션 바꾸고 안 잊어버리지고 그 자꾸 집중하는 거 몰라 나도 그냥 막 내비 나오면 되는데 안 보고 생각 안 나는데 늦게 들어오면 막 화가 나. 그 건강하게 들어오면 아무 탈 없이 들어오면 반갑게 얘기되는데 아이고 저 늦어가지고 가정을 안 지키고 내 욕심만 채리는 것 알면서도 그게 자꾸만 집착이 되고 사랑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사랑하는 줄 모르고 젊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부모 강제 비슷하게 표현해가지고 아유 나도 진짜 전부 살려내. 진짜 그런 재미는 없다. 사랑 재미 이런 건 없어. 그냥 어른이 가라 하니까 갖고 옛날에 어렸어. 그때는 그러셨죠. 네, 어렸어가지고. 어려서 그때는 그 인연이다. 예, 그 당시에. 예.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좀 어떻게 좀 자기 자신을 바꿔볼까. 진짜 있는 그들의 자신, 그러니까 부처의 자신을 꺼내볼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부처의 자신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부처의 자신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이거든. 상대를 탓하는 자신은 자기 자신이고 진짜 자신은 상대를 이해하는 자신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가 꺼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왜 공부하겠어요? 그냥 이런 내용만 보러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또 하나의 자신, 나를 초월한 자신을 꺼내는 거. 또 상대의 그 모습에 또 초월한 상대를 꺼내주는 거.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근데 한순간 되거든 또. 결과를 보지 않고. 내가 해냈다 하면 되거든. 그죠? 내가 말만 꺼내고 상대 돌아오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아요, 상대는. 네, 저기 미쳤나? 저기 왜 그런가? 수스네? 이렇게 되거든요. 안 하는 짓 아니야. 안 하던 짓거리 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하면은, 달라졌네 하거든요. 그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나도 바꿔지 모르죠. 미쳤나 합니다. 내일 해가 서쪽에 뜨겠네. 돌았나? 아, 제가 왜 저러지? 뭘 바라고 그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계속되면 진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계속이야. 계속됐을 때 진실이 나옵니다. 사랑한다. 한두 번 갖고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해야지. 네, 그럼 다 마치겠습니다.